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을 이미 당했어요.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변에 당시는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해서 그 나라로 이익을 얻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중동에 가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또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크니까 남왕국 유다는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도 그렇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총칭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힘들게 어렵게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사단의 노예가 되고 멸망한 것과 같은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즉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약 60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그랬어요. 이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를 향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언급했던 대로 예언서의 특징은 굉장히 어둡고 암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대로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미 멸망해 버린, 그리고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회복을 말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목사로 살고, 하나님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일까? 라는 중요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회복의 차원으로 살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던져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메마르고 황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영혼들, 하나님 없는 영혼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겁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면, 예수님을 빼버리면 나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끈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향기로운 백향목처럼 웅장한 상수리 나무처럼 꽃은 피어나고 토지는 비옥하게 되었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니까 이제는 회복의 노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두말할 것 없는 노래의 제목이죠. 오늘 회복의 노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언의 확장성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차원의 회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지금 이 약한 손, 떨리는 무릎, 이 직역을 하면 너희는 늘어진 손들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떨리는 너희 무릎들을 강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약한 손은 뭘까요? 약한 손이라는 말을 언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늘어졌다, 그 말이에요. 늘어진 손, 미약한 손, 낙심한 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힘 빠졌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어,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뭔 희망이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고 잔인하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은 남왕국도 지금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주변의 나라들은 끊임없이 강대국이 전쟁을 요구해 와요. 전쟁을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한 손이 된 거예요. 늘어져 버린 거예요. 어깨 늘어져. 우리가 좀 힘 빠지고 의기소침한 사람들에게 어깨를 탁 치면서 힘내, 어깨 펴. 근데 어깨가 늘어진 거예요. 손이 늘어져 버린 거예요. 힘이 빠진 거죠. 떨리는 무릎. 떨린다는 말은 뭐 약하다는 말과 뭐 유사한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어떤 정서가 찾아오냐면은 공포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내 생명이 경각에 달한다든지, 내 가정의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져서 도저히 소망이 없어진다든지,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어찌할 방법을 몰라서 무릎이 덜덜덜덜덜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약하다, 늘어졌다, 떨린다, 이 표현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의 형편이 망가지고 무너져 버렸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무력한 사람, 무력하게 된 사람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지만,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실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내가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에 따른 고통이, 그것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 저는 늘 기도하고 소망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백성은 이 땅에서도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사가 다 형통하는 것은 없어요. 누구나 다 어깨 늘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일을 다 겪어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 공포의 순간들이 내 앞에 확 다가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말씀을 보니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준다. 놀라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노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지 좀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빠지지 않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과 변별력을 가질 만한 그 어떤 뛰어남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더 부족하고 우리가 더 약한 면이 많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 앞에 등장하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존재가 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해야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왜 교회 처음 왔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 한 분 오셨는데 교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럽니다. 대부분 뭐 좋으려고 온 거죠. 잘 될지도 모르니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삶에 뭔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조금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이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든 일,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현실은 참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결핍한 것들을 안고 살아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다 어깨가 늘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어깨 늘어질 일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고, 저도 무릎이 덜덜 떨리는 두려운 일들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는 의미가 분명히 본질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적용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내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게 된 것이 본질의 구원이에요. 또 다른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해결되었다, 그것도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뭔가 알게 되었다는 단어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끄집어내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적용은, 회복의 노래의 적용은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 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설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깨가 늘어지고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그런 두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그 얘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직역하면 무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보상이 올 것이다. 그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35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곧 망해가는, 죄 때문에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겁내는 자에게, 이 겁내는 자라고 하는 말은 무서운 마음을 가진 자, 염려하는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무서운 것 없습니까? 나는 무서운 것 없어. 웃기고 있네. 염려하는 것 없어.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무서운 일, 염려하는 일 속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이 무섭거나 겁낸다는 말은 3절의 약한 손, 떨리는 무릎과 같은 의미예요. 나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황 때문에 때로 우리는 마음을 가늠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일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날리고, 이제 또 4차 백신을 맞아야 될란가. 내가 지금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안 맞아도 된다고 해서 3차까지 하고 멈췄는데 4차를 맞는 것이 좋으면 맞아야 될까? 장로님, 4차 맞을까요? 여러분, 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제가 2년 전에 어떤 설교를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면 다가올 엄청난 경제 공황이 더 큰 문제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식량이 무기가 될 때가 올 것이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못하는 게 은혜죠. 제가 그래야 또 설교하고 또 설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전염병은 어느 정도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음으로는 극복이 됐어요. 현상은 여전하지만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여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전쟁, 그리고 경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생각도 안 해본 그런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 나라가 이제는 식량이 무기가 되는, 환경이 무기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가 시간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요. 우리가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무능한 게 아니고 시대가 그래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하나님 없이 이 시대를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듯이,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어떤 말씀을 하시죠?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아라.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리겠냐고요. 이런 말이, 선지자의 이런 말이 들릴까요? 나라는 곧 망해가고 전쟁의 소문은 가득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자식을 오늘은 누구를 먼저 삶아먹고 잡아먹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너희를 굳세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겠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인간적인 의지로 용기를 내서 잘 극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격려하고 사람이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어깨만 툭 쳐도 위로가 되고, 눈만 봐도 격려가 되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징한 사람도 있지만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화해서 목소리만 들어도 그냥 울컥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종이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 된 실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인하여 어깨가 늘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의하여 우리는 굳세어질 것이다. 내가 가진 어떤 의지, 노력,
환경의 개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겁내던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될 원천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막힘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살기도 어려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니까 믿음 지키며 살겠다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가 너무 큰 어려움을 만나면 이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래서 우리 손도 늘어지고 무릎도 덜덜 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자신하지 말아요. 일부러 담대할 필요 없어요. 일부러 어깨 펴고 일부러 그냥 나는 괜찮다, 너무 자신만만하고 담대한 마음 굳이 가질 필요 없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두려움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은요, 저는 그랬어요. 지금 어머니 한 분 계신데, 어머니 이빨도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빠져나가고 힘도 없고, 이제 겨울에 90대시거든요. 90인데 90 노인이 무슨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참 어머니 만나가지고 어머니 꼭 저를 안아주셔요. 꼭 안아주셔. 키가 여기 차. 어머니가 꼭. 난 너무 좋아. 어머니를 만나면 너무 좋아. 천국에 계신 우리 나를 낳으신 어머니가 좀 질투할라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살아계신 분은 그분 한 분이니까 너무 좋아.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가잖아요. 무장이 해제돼요. 긴장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체면도 세워야 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기 안 죽어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부모님 앞에 오잖아요. 다 무장이 해제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뻐길 필요도 없고 자존심 내세울 필요도 없고, 엄마, 아빠, 나 이래, 나 힘들어,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손은 늘어지고 무릎은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어깨 탁 하고 젠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두려움에 벌벌 떨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마.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마. 겁이 나냐?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시대가 힘들고 개인의 사정이 힘들어서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떨리는 일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망과 고통이 혹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아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두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